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산업 위에 가득한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네요. 이숙순 집사님이 오랜만에 다리 다쳐가지고 오랜만에 오셨고, 최영자 권사님 또 수술 잘 마치고 또 오셨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에바다 입을 열어주셔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제가 한 단어를 좀 더 삽입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주보에는 에바다 합당한 입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주제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우에 합당한 입과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입에 대하여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합당한 입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합당한 입에는 믿음의 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아주 멋진 믿음의 입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또 순종의 입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순종치 못해서 입이 닫혔지만 그 서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순간에, 그 순종의 순간에 입이 열리는 역사, 순종의 입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또 합당하지 못한 입도 보았습니다. 어떤 입이었습니까? 저주의 입, 신무입, 다윗을 저주하죠.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이 저주의 입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입이 있었을까요? 불평의 입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불평의 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 에바다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 합당한 입이 열려야 될 터인데, 그런데 오늘도 이 다섯 번째 시간은 합당한 입이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입입니다. 지난주는 불평의 입이었다면 오늘은 핑계의 입입니다. 핑계의 입. 좀 실감 나시나요? 아, 그래. 정말 핑계 많어.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이 핑계의 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핑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죠. 한두 번도 아니죠. 사실 우리는 핑계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핑계입니다. 어떤 핑계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공동묘지도 있지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얘기합니다. 핑계 안 해보신 분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핑계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고 생각하리라고, 동의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핑계를 할까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됩니다. 위기의 순간 모면하려고. 코너에 몰리면 핑계됩니다. 약점이 있으면 핑계됩니다. 때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또 핑계됩니다. 왜 핑계할까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핑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핑계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나자 약속했는데 늦었어요. 그럼 뭐라고 핑계대요? 뭐라고 핑계대죠?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밀려?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몰고 나온 거야? 왜 그때 해필 다 차를 그때 몰고 나왔어? 아이고, 그 차들이 내 차를 가로막아가지고 내가 꼼짝도 못했잖아. 왜 오늘따라 버스가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오늘 우리는 그 약속 장소에 늦은 것을 무엇 핑계대요?
다른 사람이 차를 많이 몰고 나왔다고 핑계대요. 아니 그놈의 사람들이 차를 안 몰고 나왔으면 내가 제 시간에 왔을 텐데, 아니 내가 일찍도 올 수 있었을 텐데. 실상은 밀릴 것 알고 더 일찍 출발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아유 오늘따라 차가 너무 많아, 너무 밀렸어. 우리는 이런 핑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건 대표적인 핑계지만 이것뿐 아니라 우리는 늘 핑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핑계의 원조를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핑계의 원조하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좀 센스 있는 분은 오늘 성경 본문이 여기였구나 이러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핑계의 원조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핑계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늘 핑계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 위의 짐승들, 그 수목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세상을, 멋진 세상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멋진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갖게 했고 모든 것을 먹게 했고 모든 것을 놀면서 즐기도록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다 줬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먹어. 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개역개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떡하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는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귀는 하와를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이 뱀이 누굽니까? 마귀죠. 이 뱀이,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이죠.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3장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마귀가 하와를 미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게 했지, 다 먹을 수 있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다 먹으라는데 왜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너 한번 생각해봐.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하와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하와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정말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욕망입니다. 욕망.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바벨탑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속에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처럼 된다. 우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그 권세를 잡고 싶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망인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것. 지금까지는 봐도 그렇게 땡기지도 않았고 별로 뭐 따먹을 생각도 안 했고 그랬던 그 열매가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아니 평상시 때는 그냥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때 나무를 보니까 그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미혹되어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다 그랬어요? 먹음직한 거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누가? 하와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함께 먹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마귀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미혹된 거죠. 이 거짓된 것에 미혹된 거죠. 여러분, 이 신천지는 거짓되게 미혹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마귀의 유혹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늘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했던 그들이, 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니?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먹었니? 그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핑계댑니다. 그럴듯하게 핑계댑니다. 어떻게 핑계댔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의 핑계는 멋져 보입니다. 아담의 핑계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아담의 말에는요, 틀린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미혹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한 자는 하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하와였어요? 누가 따먹었어요? 남자들만 얘기하고 여자들은 얘기 안 하네. 누가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아담은 그저 아내가 줘서, 아내인 하와가 줘서 먹었을 뿐이에요. 어쩌면 아담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그 열매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게 아침밥인 줄 알고 먹었어요. 늘 아담이 아침밥에 그렇게 챙겨주거든요. 열매를 챙겨주거든요. 과일을 챙겨주거든요. 나는 그 과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나는 간식인 줄 알았어요. 늘 밥 먹으면요, 우리 아내가 제게 간식을 챙겨주는데요, 그게 늘 과일을 주거든요. 나는 그게 그 간식인 줄 알고 그냥 먹은 거잖아요. 아담의 핑계는 한마디로 책임 전가죠. 난 책임 없어요. 미혹당한 건 하와였고요,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건 하와였고요, 그리고 하와가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준 거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준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아침밥인 줄 알고 먹은 거죠. 간식인 줄 알고 먹은 거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그 여자 때문이라니까요. 아내가 주면 먹어야지.
그거 안 먹으면요, 밥 안 주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담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주신 저 아내가 책임 있는 거죠. 하와가 책임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핑계입니다. 아담은 핑계의 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핑계의 입이 곧 누구의 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이죠. 우리들의 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니? 너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어요. 이거 뱀 때문이에요. 저 사탄이 나를 미혹한 거예요. 아주 거짓되게 미혹했는데 아주 내가 속아 먹었다니까요. 속아 먹었다니까요. 나 잘못 없어요. 저 뱀이 나를 속인 거예요. 속인 저 뱀이 잘못이고 사탄이 잘못이지 나 잘못 없어요. 하와의 핑계 역시 뭡니까? 책임 전가지요. 실상 하와도 할 말은 있어요. 실상 하와도 핑계할 만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와는요, 할 말이 있다니까요. 핑계 할 말이 있어요. 핑계 낼 만해요. 하나님, 나는 못 들었어요. 그건 아담에게, 내 남편에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직접 얘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요, 딱 부러지게 저한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안 된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슬쩍 얘기한 거지 딱 부러지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남편도요.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도 안 했잖아요. 나 책임 없어요. 모든 책임은 저 뱀에게 있고요, 모든 책임은 확실하게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했으면 내가 알아들어 먹었잖아요. 근데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에게도 책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와의 핑계죠. 책임 전가의 핑계.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핑계 속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핑계의 결과는 쫓겨남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익숙해진 말씀이 되었어요. 이제 저도 암송할 말씀이 되었고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 이 잠언 25장 11절 암송할 만하죠? 또 아직 암송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왜 따먹었니?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핑계의 말이 아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모두 다 제 책임입니다. 모두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하와를 단둘이 하지 못한 것 제 책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것 제 책임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잘 관리하지 못한 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하와를 벌하지 마시고 저를 벌해 주십시오. 저를 벌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은요, 우리 남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요, 제가 그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가지고 나도 먹고 남편에게 그냥 슬쩍 준 것뿐이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잘못은 다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용서해 주시고 제가 모든 잘못을 다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벌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는요, 개인적으로 창세기의 역사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핑계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책임 전가의 핑계가 아닐까요? 나 책임 없어요. 나 저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핑계가 거의 책임 전가하는 핑계는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과 그 죽음을 주님은 핑계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책임을 지고 가십니다. 당신이 친히 담당하셔서 메시아로 구세주라고 하는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중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명을 맡길까요? 어떤 일을 맡길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앞장 세웠어요? 모세를 앞장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책임자로 그를 부르고 계신 거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가 이제 이것을 이루어 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을 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핑계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 왕이나 됩니까? 내가 애굽의 왕이나 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 애굽을 떠나온 지가 40년이 되었고 사람을 죽였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고 그리고 미디안 광에서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 못합니다. 모세는 핑계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 연약합니다. 나는 할 줄도 모르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모습으로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지금 내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너를 지금 부르고 있잖아. 이 신비한 광경을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내가 그만한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니 가. 모세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했어? 웃기지 마. 야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고 말도 꺼내지 마. 그러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네가 손에 뭐 가지고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능력을 가서 보여줘.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야. 내가 이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지팡이 가지고 가.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읍니다. 안 믿을 겁니다. 네 손을 내 품 안에 넣어봐. 그리고 꺼내봐. 나병이 됐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집어넣어봐. 꺼내봐.
꺼내고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내가 이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가. 능력을 줄 테니까.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야. 이 표징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거야. 내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표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핑계댑니까? 10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 말주변 없습니다.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 입이 현하고 나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러나 못 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사람을 지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지었냐? 내가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12절을 보니까 이제 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입을 창조했잖아. 모세가 이만하면 가야 될 텐데 모세는 또 핑계댑니다. 13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의 핑계는 미꾸라지 같은 핑계였습니다. 계속 핑계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아론을 앞장세워 가. 그리고 너는 아론이 내 대변자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함께 가.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이 지팡이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해. 그리고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가. 모세의 계속적인 핑계 속에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고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미꾸라지처럼 핑계 계속되는 이 핑계의 말을 하였지만 끝내는 그 핑계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굳게 붙잡고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순위를 맡겨줄 때 한 번 정도는 겸손을 보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끝내 그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핑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엄청난 책망이죠.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와, 선지자가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냐? 그 충신 우리아를 결국은 내가 죽인 거야.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게끔 내몰았잖아.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잖아.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다윗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라면 어떨까요? 대단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왕이라면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그래?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쳐라! 단칼에 죽일 수 있겠죠. 명령할 수 있겠죠. 해치울 수 있겠죠. 왕이기 때문에 이유를 달 수 있고 왕이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내가 왕인데 그 정도 못하겠느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냐? 그 정도 다 이해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일 계획도 있었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댈 수 있고 왕에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왕의 권세와 왕의 권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핑계의 말이 아니라 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핑계로 일관한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고,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 핑계로 일관하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이른 것은 죽음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쫓겨나고 말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핑계로 일관하다가 끝내는 그 핑계를 끝맺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입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윗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면하였고 다윗의 왕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합당한 입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우리 모두 다 핑계의 입이 변하여서 침묵의 입이 적어도 되고, 핑계의 입이 변하여서 순종의 입이 되어서 경우에 합당한 입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